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들어오면서 제 컴패션 제 부대표로 있으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비전 트립을 인도하는 일인데 같이 가셨던 분들이 와서 이렇게 너무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아는 얼굴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10살 때 부모님이 남미로 가셨어요. 아버님이 선교사 파송 받으셔서 10살 때부터 이민 삶을 시작해서 2년 전 59에 거의 50년 만에 한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컴패션에서 너무 보람 있고 재미있는 사역을 하고 있어서 또 여러분 이렇게 김주환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시면서 말씀을 부탁하셔서 너무 저는 목사님의 이제 말씀에 제가 어떻게 신발끈도 못 먹는데 가서 이렇게 전 한 가지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분들이 재밌다 그러세요. 제 설교는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재미동포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웃으면서 말씀을 접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경상도 사나이 2명이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아니, 한 사람은 어렸을 때 잠깐 나간 이런 경험이 있는데 둘 다 교회를 처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 그날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본문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와서 이 남자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목사님 그 말을 전하는데 이상한 말을 하대. 무슨 말이냐.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초장이 빨갛다고 들었는데 푸른 초장이라 그러는데 푸른 초장이 뭐고?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조금 다녔으니까 좀 안다고 보이려고 아는 척하려고 가만히 생각하더니 푸른 초장, 그 와사비 아이가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니다. 아무리 많이 들은 메시지라 하여도요, 그 메시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듣기는 많이 듣고 익숙하기는 한데 거기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빛과 소금, 기도할 때도 많이 인용하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첫 설교를 시작하면서 팔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죠. 팔복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이야기입니다. 빛과 소금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빛과 소금처럼 우리가 빛과 소금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메시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은 어두운 곳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이런 곳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 리더들이 걱정하시는 게, 또 크리스찬들이 걱정하는 게 세상이 너무 어두워진다, 악해진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이 할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이 하는 일이니까. 문제는 썩어져가는 세상을 방지할 소금이 소금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고, 어둡게 보인다고 하면 이 빛을 발하야 되는 빛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 역할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서 밟힘을 당하리라 했는데 요즘 기독교인들이 밟힘을 당합니까? 아니면 존경을 받습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도피 종교가 아닙니다. 어디 산에 들어가서 나무 잡고 그냥 뿌리 뽑힐 때까지 주여 외치면서 흔들면서 그래야지 주님과 함께하는 아주 거룩한 삶이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come. 부르세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 뭐라 그랬어요? go. 가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논산 훈련소와 같은 곳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다시 한번 재충전받고 재훈련받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장소는 바로 어두운 세상이요, 악한 세상이요, 어떻게 보면 맛을 잃어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이 빛과 소금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요, 이제 오늘 소금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21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건 구원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자라 하면 나에게 나타나야 될 징조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됐다는 말은 이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살면서 단지 변한 것은 교회 간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 막혔던 마비가 됐던 죽어있던 이런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변한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것은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옛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니, 우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라고 부르죠. sanctification.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매일매일 회복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소망을 버리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인생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포기는 배추를 두고 하는 말이지 인생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오늘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은 것에 좀 부족했지만 내일은 조금 더 노력하리라. 조금 더 다가가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피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천국 백성으로 인칭을 받았지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능할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세상에서, 그러면 세상에 살면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세상에 들어가면 나는 죽고 이제 다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사는 이걸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연어가요, 사먼이라 그러죠. 연어가 민물에서 태어나서 바닷물에 살다가 다시 민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바닷고기를 그냥 민물에 던져놓으면 죽습니다. 민물에서 난 고기를 바다에 던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연어는 살아요. 여기서도 잘 살고 저기서도 잘 살고. 어떻게 가능할까? 연어에는요, 아가미와 신장에 특별한 기능이 있대요. 소금물에 들어가면 그것을 이제 들어와서 이 신장에서 이걸 프로세스해서 살 수 있게 만든대요. 그리고 민물에 가면 또 그 기능이 또 작동해서 그렇게 되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신가?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비실비실대는 삶이 아니라 그걸 역할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참 멋지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에 들어가서는 우리의 정체를 감추려는 것이 우리의 많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첩보원처럼 세상에서 살아가요. 아무도 내 정체를 몰라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첩보원 모임에 나와서 잘 지냈냐고,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나갈 때는 또 우리의 이 첩보원의 그 정체를 가지고 나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다가 다시 와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 두 삶을 살려니까. 하나의 삶 살기도 참 힘든 이런 인생인데 이 두 종류의 삶을 살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능력을 체험하려면요. 한 길로 가야 돼요. 제가 이제 인도하는 기업인 성경 공부하고 연예인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참 두 종류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체험했으면 좋겠는데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되는 이유는 양다리 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다리 걸치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으면 인생이 쉬울 텐데 예수님을 알고 나고 말씀을 알고 나니까 그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대요. 그게 우리의 십자가라고. 근데 힘들지 않으려면 한쪽을 택하라고.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그걸 믿고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라 하고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훈련받아서 세상에 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은요 교회 안에서 내가 섬겼기 때문에 섬김은 끝났다.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내가 여기서 헌신했기 때문에 헌신은 끝났다가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곳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왜 소금이 되라 하실까? 소금은 썩는 걸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냉동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요,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걸 절이잖아요. 그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냉장고 없을 때는 다 절였잖아요. 이 사회에 소금이 되라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하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대다수가 필요치 않습니다. 이 사실 아셨습니까? 인간의 몸은 인체는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70%가 물이래요. 전 뚱뚱한 게 아닙니다. 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70% 물에서 1.7에서 3%가 소금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걸 유지해야지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또 지구는 물이 70% 덮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다의 염분은 3%라고 해요. 이 3%가 바다를 싱싱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삶을 살면 좋겠지만 몇몇 사람이라도 주님의 제자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참으로 소금의 역할을 할 때에 그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가 25%가 한국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25%면 한국이 진짜 천국이 돼야 됩니다.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교계는 점점 더 약해진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짠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대형 교회들이 많다는 한국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들은 많은데 왜 그럴까? 왜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갈까? 왜 영향력을 끼치기보단 세상에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갈까?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또한 맛을 냅니다. 오늘 제가 30분이니까요. 빨리빨리 이야기해도 방언 수준으로 빨라져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세상에서 사람이 좀 이상하면요, 저 사람 맛이 갔다 그러잖아요. 맛이 갔다. 그 사람은 참 이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맛을 잃으면요, 그것처럼 추한 모습이 없습니다. 짠맛을 내야 되는데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에요. 맛을 잃게 되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어떤 이상한 사람 보면 맛이 같다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도 우리를 향해 저 막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짠맛을 어떻게 내겠어요?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덩어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해요.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나와 관계없는 사람도. 그래서 지금 저는 컴패션에서 몸담고 일하면 여기 허브교회에서도 후원자들이 굉장히 너무 감사해요. 왜 나랑 아무 상관없는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풉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사랑 결핍증에 걸린 사람들만 모였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 거의 2년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와서 저는 오니까 외국인이더라고요. 한국말은 이렇게 좀 하는데 한국 이제 모든 기관에서 저를 볼 때 미국 여권이고 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으로 봐요. 근데 제가 한국에 합법적으로 있기 위해서는 거소증을 신청해야 됐는데 거소증 만드는 게 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제 영주권 따려고 시민권 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의 그 고충을 조금은 이해했습니다. 그게 뭐지 제 명동에서 그래서 2달을 호텔에서 묵었어요. 그러면서 그 뭐 서류 떠올리면 또 가고 또 가고 해서 이제 그 2달을 걸렸는데 명동에 아주 작은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있다 보니까 뭐 음식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명동에 있는 동안 명동에 있는 모든 식당을 다 가서 맛보리라 라고 했는데 명동이 조금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은 곳이 그 남대문 시장이 거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있는데 먹자골목, 참 갈치골목이 있고 칼국수 골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좀 이게 특히 칼국수 골목은 그냥 가게도 아니 그냥 이게 쭉 그냥 골목에 옆에 물이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겠어요. 좀 이거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여요. 또 더러워 보여요. 근데 맛은 더럽게 맛있어요. 그리고 싸요. 칼국수에 보리밥에 냉면까지 주면서 8,000원이에요. 그래갖고 거기 굉장히 자주 갔어요. 제가 외국인으로서 명동에 와서 지내면서 이 여러 가지 참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많구나 해서 그때 제가 결단한 게 뭐냐면 내가 한국에 사는 동안 외국인들에게 최고의 선을 베풀리라. 그래서 누가 명동에서 길 물어보면요, 외국인이 제가 같이 가줬어요. 나 따라오라고 그러고 가줬어요. 이제 이분들도 여기 와서 체류할 때 참 어려움이 많겠다. 난 한국말 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도와주기로 했는데 하루는 그 칼국수 먹고 아침 조금 지나서 점심 가까울 때 갔어요. 보니까 사람 별로 없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딱 앉았는데 외국인 젊은 남자 여자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물었더니 독일에서 지난 주말에 결혼하고 신혼여행으로 한국에 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오게 됐냐 그랬더니 지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흥미롭게 보여서 들어왔는데 너무 맛있대요. 한국 음식 너무 맛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뭐 너무 딜리셔스 그러면서 굿 그러면서 독일 분들이 그래서 danke schön 그러고 저도 몇 마디 하는 걸로 그냥 이야기를 이마저마 하다가 이 주인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이분들 얼마 먹었어요? 그랬더니 19,000원어치 먹었대요. 제가 내주겠다고 했더니 이분들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오늘 처음 만났다 그랬더니 자기가 몇십 년 장사하면서 모르는 사람 돈 내주는 거 처음 봤대요. 그래서 이 두 분한테 내가 돈 냈으니까 즐기라 그랬더니 자기들 돈이 있대요. 아니, 내가 베풀고 싶다고. 베풀고 싶으니까 Enjoy Korea, 한국을 즐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두 분이 너무 놀래갖고 한국 사람 다 너같네요. 그래서 아니 만약에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오늘을 기억하고 좀 거기에 좀 해주라고, 이해해주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어느 중년 아저씨가 갑자기 옆에서 먹다 일어나더니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너무 멋지다고. 요즘 보기 힘든. 참 저한테 아저씨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이도 많아요. 아저씨 참 멋진 남자네요. 그러는 거예요. 19,000원으로 4명이 감동받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 결핍증에 걸린 이런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작은 선행이 큰 일을 이룬다는 그 사실을 잃어서는 안 돼요. 난 절대로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요. 믿는 자들은 손해보며 살아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챙겨라 하는데 주님은 주라 하세요. 세상은 복수해라 하는데 예수님은 용서하라 하세요.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람된 일입니다. 참 뜻깊은 일이에요. 하나님께 너의 선행을 통해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세요. 그러기 위해선요,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하기 위해선 소금통을 떠나야 합니다. 지금 여기 이 공동체는 소금통이에요. 우리 다 소금통 안에 있어요. 집에 아무리 맛소금이 많아도요, 맛소금 있고 바닷소금 있고 뭐 죽염소금 있고 소금이 많아도요,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하려면 소금통에서 나와야 돼요. 어디 가서 붙어야 돼요. 붙어서 녹아야 돼요. 그래야 소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여기 앉아서 내가 너보다 얼마나 짠지 알아? 한번 맛볼래? 핥아봐. 나 며칠 목욕도 안 했어. 무지 짜. 내가 너보다 알아도 많이 알고 내가 믿어도 오래 믿었고 나는 직분이 이렇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소금통을 떠나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 영향력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지, 이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채워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통을 떠나야 돼요. 빛이 숨겨 있다고 하면 아무 역할 못 하잖아요. 아주 레이저 빛인데 이불로 덮어놓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빛을 발하지 못하잖아요. 어두운 곳에 가야 돼요. 소금은 또한 접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갈증을 느끼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무리가 항상 쫓아다녔어요. 사람을 끌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끄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을 무섭게 해서 나에게 멀리하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 이런 분들 가끔, 제가 목회 한 34년 하고 조기 은퇴했거든요. 근데 보면 이 교인들 중에 이렇게 좀 뚜껑 열리는 이런 분들, 자주 열리는 분이 가끔 계세요. 아직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할 수 없대요. 자기는 태어나길 이렇게 태어났대요. 우욱하는 게 있는데 자기는 뒤끝이 깨끗하대요. 다이너마이트도 터질 때는 확 터지는데 터지고 나면 조용하다고. 근데 그 파괴의 힘은, 내가 욱했을 때 뒤끝이 없다. 뒤끝이 있습니다. 누군가 상처받고요,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화낼 곳에서,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요, 그건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갔을 때 장사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건 아니다 해서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우리가 절대 화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에 화를 내고, 그런데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주여 나는 죽일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죄인 취급하면 굉장히 아주 싫어해요. 그건 무슨 해프닝이에요. 그건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은혜 뭘 보고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이제 교인들하고 인사하는데 어느 할머니가 오늘 말씀 너무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이 궁금해서 어디에서 무슨 은혜를 받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입에당 너무 오늘 설교 재밌었대요. 재밌는 설교가 아니었는데 재밌었대요. 재밌어? 뭐가 재밌었냐? 목사님 입에 담기 해서 말씀해 보라고. 근데 분명히 무슨 얘기도 안 하고 굉장히 심각한 주제였는데 이 할머니가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재밌었다고 하니까 물었어요. 계속. 그랬더니 할머니가 목사님 설교에 젖꼭지 속꼭지 그러셨잖아요. 젖꼭지 속꼭지? 집에 와서 먼 걸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적극적 소극적을 잘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웃겼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이에요. 나는 도저히 나의 나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격적인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깨닫는 만큼 은혜 받는 거예요. 재밌다고, 아주 흥미스러웠다, 내가 모르던 사실을 알았다고, 이게 은혜가 아니라 나의 나됨을 깨닫는 순간
은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무서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무서운 사람이 되면. 이 소금이 갈증을 일으키듯 나와 함께 관계를 가지게 되면 나를 더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나 한 번 만나고 저 사람하고 상종하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쪽에 이제 걸어오는 거 보면서 저분 오네 그러고 돌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나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태어났다, 그게 변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사람은요, 동물이나 다름없습니다. 동물이 태어난 그대로 살다가 갑니다. 인간은 인격이 있고 인품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매일매일 변화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젠 무서운 사람이라고 해도 내년에는 그래도 덜 무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고 난 사람이 이제 아무 변화가 없다고 하면 그럼 병든 사람입니다. 어딘가 막혀있고 마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격 탓하지 마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 고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영향력은 교회 안에서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 삶이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가정에서. 제가 미국에서 2세 목회를 20년 하고요, 영어 목회를, 전 사실 영어가 더 편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전도사님도 제가 LA 있을 때 그 순복음교회 옆에, 바로 그 교회 옆에 있는데 거기 계셨는데, 전 영어 목회 20년 하면서 지금 미국의 상태가 어떤가 하면요, 2세, 3세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80에서 90%가 교회를 떠나간다는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이 80에서 90%가 교회를 떠난대요. 왜 떠나는가 설문조사 해봤더니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 맨날 이민교회 아시잖아요. 이민교회는요, 딱 이민교회 하면 힘든 목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국 목회보다 한 20-30배는 힘든 것 같아요. 이민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참 위에 기도해 주셔야 되고 사랑해 주셔야 돼요. 어느 서커스에서 코끼리를 울리는 사람한테 상을 준다 그랬는데 아무도 못 울리는데 어느 중년 남자가 나오더니 귀에다 뭐라 하니까 코끼리가 울더래요.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너 울래? 아니면 이민 목회 할래? 그랬더니 울더래요. 근데 교회를 떠나가는 그 이유가요, 맨날 교회 오면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른들이 맨날 싸워서 교회가 갈라지고 진짜 어떻게 교회에서 싸움 구경하려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교회 가기 싫다. 그게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부모님의 신앙에 대한 실망이에요. 주일날은 너무 멋진데 성경 겨드랑이 끼고 목소리도 2옥타브 낮춰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니는데 주중에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별로 매력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주일날만 저렇게 하려면 난 주일날 놀러 다니지 하필이면 내 교회 갈 필요가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이유로 교회를 많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된 나를 볼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자녀들에게 완벽함을 보여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솔직함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죽이고 좀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자녀들이 감동을 받죠. 우리 성경에 보면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도요, 칼 빼들어서 아들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어요. 자기 살려고 와이프라고 안 그러고 시스터리라 그랬어요. 참 자녀들이 볼 때 한심해. 아빠 참 처음에는 칼 빼들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럴 때 이삭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를 잇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할 첫 장소는 우리의 가정이에요. 자녀들에게 너무 여러분 에너지를 쏟아붓지 마세요. 한국에 와보니까 자녀들에 대한 아주 투자가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인생의 투자 가치가 제일 없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투자하면 뭐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커서 곰탕국 한 그릇 돌아오면 그래도 뭐 나는 생명을 바쳤는데, 모든 걸 바쳤는데. 진짜예요. 저 아이가 좀 많아요. 6이에요. 3남 3녀예요. 많죠. 저희는 아이의 기대를 접고, 처음부터 얘네들이 뭐 달라고 안 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뭐 그렇게 사니까 기대를 낮추니까요. 우리 첫째 장가 갈 때 아내하고 막 너무 좋아갖고, 할렐루야, 드디어 밥그릇 하나 더 이제 안 올려도 되는구나. 뭐 교인들도 보면서 목사님 그렇게 좋냐고, 제가 그렇게 힘들게 했냐고, 목사님은. 그럴 정도로 자녀들 투자 가치가 별로 없다고. 여러분, 가정에서 누구에게 잘해야 된다고? 성경적으로, 유교적으로 볼 때는요, 유교 문화에서 볼 때는요, 이 부자 관계가 피를 나눈 관계라고 해서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에 그렇게 많은 것을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증인 앞에서 서약하는 관계는 부부 관계밖에 없습니다. 이 부부 관계가 부자 관계보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노후를 위해서 그러는 모르지만 아이들에게 모든 걸 해서 얘가 뭐 내 작품을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6아이 중에요, 요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는 하나님께서 엄마 배 타고 오게 엄마 배로 보내주시고, 5째, 6째는 비행기로 보내주셨어요. 입양했어요. 한국에서 2아이는. 근데 입양한데 첫째 입양할 때 저에게 3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돈이 많이 든다. 미국에서 그때 입양할 때 한 3만 5천 불 들었어요. 이게 한 20년 전이에요. 지금은 거의 6만 불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얘가 뭐 우리 과거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게 뭐 배경이 뭐 어떻게 DNA가 어떻게 돼, 그런 생각을 뭐 안 하려고 그래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3번째 제일 힘든 게, 우리 내 아이 있는데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첫째 내가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아니 미국에 살면서 자동차 필요하면 대출받아 하지 않냐고. 이건 자동차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인데 대출받아서 하자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두 번째 뭐 배경이 안 좋. 제가 영어 목회 청년들 이게 사역하면서 진짜 부모님 괜찮은데 망나니로 너무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DNA가 아닌가 보구나. 그다음에 이 3번째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건 넷은 그냥 발로 차도 그러고 다시 집에 들어오는데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겠나 하는데, 하여튼 굉장히 그게 마음에 이게 뭐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하루아침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청지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내 물질 누구 거냐? 물론 주님 것이죠. 내 시간은 누구 거냐? 물론 주님 것이죠. 너희 집에 있는 내 아이 누구 거냐? 주님 거 같기도 하고 내 거 같기도 해요. 왜? 아내하고 둘이 만든 것 같아. 그리고 맨날 내 새끼 그랬는데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아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한 게, 하나님 생명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 주신 분의 거예요. 하나님 거더라고요. 우리 자녀는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지, 내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도 소중히 여기며 소중하게 쓰는 이유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데 쓰려고 하는 것이죠. 나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나의 기쁨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보내줄 아이는 확실한데 택배 방법만 틀리구나. 비행기로 보내주시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이 배 타고, 엄마 배 타고 온 아이가 있고 그런 것이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어요. 와서 지금 첫 번째 입양한 아이가 지금 22살입니다. 너무 이쁘게 아름답게 컸어요. 너무 감사하고, 얘가 한 8살 됐는데 21개월 때 저희 집에 왔어요. 8살, 그냥 공개 입양했는데 8살 됐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 주일날 저희는 가족들이 모여서 감사한 일을 서로 나누는 이런 전통이 있었는데,
얘가 두 가지 감사할 일이 있대요. 첫째, 세상에 많은 가족 중에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주셔서 고맙대요. 뭐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두 번째 감사, 세상에 많은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가 되어줘서 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아내하고 쳐다보면서 또 하자. 한 생명이 이렇게 변하는데 또 해야지.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한국에서 이제 입양하려면 50이 그 컷오프 라인에 딱 50에 우리 여섯째가 왔어요. 그때는 한 5만 불 넘게 들었어요. 돈 걱정했겠어요? 5만 불 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셔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걱정 안 하고 그냥 여섯째 왔어요. 지금 여섯째가 18살이에요. 너무 이쁘게 잘 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자리 중에 제일 가까운 곳부터, 여러분 가정부터 시작해 보세요.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야 선교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나의 첫 번 선교지는 나의 가정이요, 나의 남편이요, 나의 아내요, 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향력 끼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허북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고 험하기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왕따 당하지 않을까, 내가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이 누릴 건 못 누리고 참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주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성령님을 통해 담대함 허락하시고 용기 허락하시고 또 그리고 여기저기서 승리를 또 우리가 하나님의 터치를 맛볼 수 있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